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가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인간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묵상의 제목은 십자가에 대하여입니다. 십자가에는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구원, 바로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토마스 아 캠피스는 십자가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진리 전체를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직구 던진다는 표현이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straightforward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직설적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토마스 아 캠피스가 또 직구를 던집니다. 십자가를 대하여 그 제목이 그게 뭐냐면 그냥 십자가를 대하여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정확하게 그 제목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거의 없음에 대하여. 저는 그걸 요약해서 십자가에 대하여 그렇게 했는데, 원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지려는 사람이 너무 없다. 이게 그 제목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도라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 한 2, 3년만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장소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나타나는 곳이 또한 십자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지적하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무리 기독교의 진리라고 선포를 해도, 십자가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풍성하다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 캠피스가 그 책에서 쓰는 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즉,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왜 이렇게 지려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나아가려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금식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려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견디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생기지 않는 동안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께서 잠시 숨으시면 사람들은 곧 불평하고 크게 낙심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참 내용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면은 깊은 뜻이 있고 또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이렇게 별로 없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 내면 세계 깊은 곳에서는 본능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 내면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잠재의식, 그 무의식 속에서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이루어지게 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 질문을 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좀 잔인할 정도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그래도 과연 끝까지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이거 성경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백성이나 예수님에게 덕받은 많은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예수님한테 아무 이득 볼 거 없다, 그런 상황이 되자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사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 세상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 세속적인 것에 대한 그 애착,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표현을 그대로 빌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의 생각, 그의 묵상을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냐면 고난을 체험해 본 사람들, 그의 인생살이 가운데, 그의 신앙살이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체험한 사람들, 자신의 한계 상황을 체험해 본 사람들, 슬픔의 끝까지 가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 누구나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런데 세상 그 사랑 가운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한번 겪어본 사람들, 누구나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도 본능적인 거지요. 그러다가 탕자처럼 어려움에 빠져본 사람들, 세속적으로 살아보았는데 이렇게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이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느껴본 사람들, 그 영혼이 깨져버린 것 같은 슬픔을 체험한 사람들,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맨 처음 첫 페이지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세상의 헛됨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또다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의 헛됨을 깨달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연결되고 같이 이어집니다. 이게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보았는데 자기 뜻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고 한없이 겸손해진 사람들, 쾌락과 향락과 부귀영화가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것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슬픔을 통해서 이미 한번 무너졌던 사람들, 깨졌던 사람들, 내려 놓임을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에 대한 역설입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역경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역경이 유익하다고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야기했죠. 역경이 유익한 그 모습, 사람으로 하여금 역경을 겪고 나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엄청나게 큰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우리 인생의 십자가는 무수하게 있습니다. 작은 십자가 질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십자가가 주어지고, 또 큰 십자가 질 분량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십자가가 지어지는데, 때로는 감당 못할 십자가가 나에게 지어질 때가 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십자가가 나에게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길 언덕 올라가다가 쓰러질 때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우리 삶과 신앙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우리 힘으로 그래서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지다가 무거워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넘어진 우리를, 잠시 넘어진 우리를 다시 붙잡아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베풀어 주시는 힘과 용기와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그리고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없다면 우리 힘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근본적인 의미, 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있을 때 토마스 아 켐피스가 한탄하였던 것처럼 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자발적으로 지지 않아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나에게 지워집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지 않아도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지워져요. 원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해야만 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길, 예수님도 혼자 힘으로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혼자 힘으로 그 십자가 못 지셨습니다. 도움받았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받아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어떤 성격이든지 그 십자가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가 보이시
이제 기도와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은 적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가 지워질 때 성령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그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